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마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2절로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또 오늘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모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모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가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되기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중심 친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사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긍휼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였지만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피로써 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말미암아 주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우리가 돌이켜 죄에서 벗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두고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아버지께서 합당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연이 문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소연이 문답은 65문입니다. 65문 주보 화면 참고해서 65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65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잠깐만요. 네, 여기 주보에는 지금 죄송합니다. 잘못 나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난주에 주보는 제가 5계명에 명하는 것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5계명에 금하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은 5계명이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존경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즉 5계명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우리 부모를 내 부모로 공경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 또한 있지만 우리의 윗사람,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그 위에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경과 또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우리가 또한 위정자들에게 우리의 위에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반대되는 위배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행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합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만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5계명에서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라고 우리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찬송 5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면 주보 참고하시고 여러분 말씀 노트 꾸준히 써서 우리 하반기 말씀 노트 시상하는데 여러분 좀 더 힘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2부 공예배 여러분 꼭 참석해서 우리 또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 큰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가 있으면 자신이 학습이다, 세례다, 입교다 꼭 자기 대상자는 오늘까지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 우리가 13일, 20일, 27일 이렇게 오후 1시부터 주일 오후 2시까지 이렇게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습 세례 교육과 입교 교육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두 사람이 제가 둘 다 진행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나눠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습 세례는 제가 하면 입교는 그 고등부 전도사님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문답식은 11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 세례식은 이제 문답식에서 그 문답에 통과를 한 사람들은 다음 날 주일 그 2부 예배 때 우리가 그 학습 입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까지 꼭 대상자를 자신이 그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에게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가을 소풍 갑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네,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가을 소풍 갑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간다고 했죠 여러분? 어디요? 저쪽에 진해로 갑니다. 여러분 진해 어딘지 알아? 가본 사람? 선생님들은 많이 가보려고 학생들 중에 가본 사람 진해. 자 아주 이쁜 바닷가가 있습니다. 막 투명하고 이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제가 요새 단어가 딸려서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이쁜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 가서 여러분 가을 바다도 보고 거기 가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도 가고 그 둘레길도 걸으면서 하여튼 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많이 시간 내서 와주시고 오늘 선생님들은 아이들 이제 그 소풍 참석 여부 또 여러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9시까지 우리 교회로 와야 됩니다. 9시입니다. 9시까지 교회로 와서 우리 거기 어디냐 여기 그 유치부실 요 앞으로 여러분 와주시면 됩니다. 9시입니다 여러분. 늦으면 일찍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형제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하고 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할까봐 나팔과 띠와 수송과 사명신과 신명과 사람이 하나님 소리를 들으되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흙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흙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어디 가세요? 갔다 오세요. 당황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죠. 갔다 오세요. 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여러분 덕분에 잠이 좀 깼죠?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 기지개 한번 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오늘 좀 비 올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다 그죠? 우리 감기도 많이 걸리고 저도 이번 주에 좀 비염이 심해져서 좀 고생했는데 여러분 감기 꼭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 반팔 입고 안 추워요, 여러분? 안 추워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반팔 입고 지금 내복을 지금 이제 곧 개시하려고 지금 빨아놨는데 지금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혹시 더우신 분 있어요? 더우신 분? 아 더우세요? 더우세요 여러분? 조찬 집사님 더우신 거 더우세요 여러분? 추운 사람 그래도 혹시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뒤쪽에 문을 조금만 열어주시겠어요? 감기만 좀 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문만 좀 열어주십시오. 자 우리 옆 친구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요새 인사 안 까먹고 잘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간다 그랬죠? 진해 간다 그랬습니다. 진해 가는데 여러분 진해에 가면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 주기철 목사님 들어봤다는 사람 있어요? 들어가서 소연이 들어봤고 은채 들어봤고 혜민이 가리는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들어본 거죠. 네 들어봤고 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이거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다 알았죠? 주고 보고 일사가 기억나고 또 독립운동가 여러분 이런 거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우리가 그거를 아주 깊이 여러분 큰 은혜 받아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이제 여기서 회장을 했어요. 청년부에서. 그때 우리 형섭쌤이 이제 총무하고 같이 이제 그 팀을 맞춰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넘겨두고 네, 그때 저희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갔어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제 추측으로는 아마 너무 다들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꼭 같이 가면 너무 귀한 시간 보내고 그리고 거기 이제 둘레길을 따라서 이렇게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전망대가 있어요.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주기철 목사님 관련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앞에 길게 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얼굴과 형상이 있는 것, 그리고 뭐 우리가 소유하는 것, 여러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순리이자 자연적인 순리이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워하는 것 사람들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느껴본 적 있나요? 없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 혹시 생각나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진시입니다. 진시황. 진시는 아닐 겁니다. 진시황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어땠죠? 불로 불사하기 위해서 뭘 찾아 헤맸죠? 불로초를 찾아 헤맸죠. 결국 죽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게 최근에 뉴스로 많이 봤는데 어떤 그 미국의 IT 백만장자가 있답니다. 백만장자 얼마예요? 하여튼 뭐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겠죠. 이게 40대인데 여기 이제 3부자가 있어요. 3부자. 아들이 17살이고 그 자기가 40대 백만장자 그리고 아버지가 70대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의 피를 수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는 아들의 피를 수혈받고 70대 아버지는 40대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 피를 1리터씩 뽑아서 혈장을 이렇게 수혈한답니다. 그게 뭐 젊음의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나는 젊게 살고 싶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 수혈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드냐면 매년 200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200만 달러 얼마죠? 1000억, 10억, 한 220억 정도를 매년 쓴다고 해요. 그 참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는데 그러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다루냐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오히려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부활과 우리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사가고의 뜻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일사가고 1. 한 번 죽을 사자 한 번 죽는 것을 내가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죽고자 내가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내가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가 언젠간 70, 80, 90, 100살 돼서 혹은 오래 살면 110, 120 살면서 내가 언젠간 죽겠지라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당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각오와 결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요 이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 이야기는 많이 알죠. 다니엘서 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사자굴 그리고 이 오늘 이야기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다 들어봤죠 여러분? 여러분 유초등부 때 막 이렇게 스토리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아주 좀 지혜 있고 그 총명한 소년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바벨론으로.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 오늘 말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황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요.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다,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나요? 풀무불, 펄펄 끓는 용광로에 넣어버리겠다.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게 태워버리겠다라고 공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그 왕에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가서 꼰질렀어요. 어쨌든 좀 제가 표현이 잘 안 나서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넣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러서 질문했어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광로에 넣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나에게 너희가 절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 친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에 있어서 왕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결코 왕의 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주제인 일사가고의 신앙과 잘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요, 우리 앞에 다가온 죽음을 우리가 배교를 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며 피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죽을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결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이 일사가고 우리가 한 번 죽고자 하는 각오의 그 마음은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에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잡혀와서 왕의 음식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3장의 금신상을 오늘 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세 친구, 또한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다니엘은 여러 때와 같이 하루에 세 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 다니엘, 이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본문과 주제의 내용과 잘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맞아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겪었던 대배도의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일제강점기 후기 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나요, 여러분? 여러분 역사 과목 배워요? 5학년 때 배워요? 제가 지금 졸업한 지 오래돼서. 어쨌든 여러분 일제강점기 들어봤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 알죠, 여러분? 일본 알죠? 일본이 우리 한국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을 침략해서 이제 그 국권을 찬탈하는 과정 알죠? 명성황후 시해 뭐 이런 사건 다 알죠, 여러분?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이제 황국 신민화, 그러니까 일본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중국과 일본이 전쟁 이후에 이제 조선의 그 민족의식과 거센 저항, 이제 3.1운동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거센 저항을 잠재우고 이제 일제의 전쟁에 그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때 그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우리는 합심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한다는 내용의 이제 황국 신민 서사, 이런 노래와 이런 그 것들을 만들어서 재창해야 하고 조선어 교육을 폐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그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한 민족 말살 정책을 자행했는데 여러분 이때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행해진 또 하나의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일본 천황은요, 그 이때 일본 천황이 어떤 존재였냐면 그 성육신한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신의 이 세상의 현현, 이 세상에 온 절대 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사참배는요, 그 일본 천황에 대한 경배,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숨기는 그 숭배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 보면 이게 신사참배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 보면 보이죠, 여러분? 이게 보면 그 조선 기독교 대표들이 가서 이제 일제에 참배하는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장로교 총회장들, 이러한 총대들, 그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 목사님들이 전부 가서 그 모자를 벗고 그 참배하는 사진이 이 뉴스에 일보로 떴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 기독교 일본 앞에 그 고개 숙이다라는 제목으로 아마 첫 번째 기사가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 이때 관료들, 특히 공무원들, 첫 번째로 공무원들, 그리고 둘째는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점점 이렇게 신사참배가 의무적으로 행해지게 됐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 하나둘씩 신사참배하며 그 타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관계도 하지 못하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일반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관료들과 학교 그리고 여러 교회들, 천주교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우리가 속한 장로교가 줄줄이 타협하면서 그 앞에서 그 우상을 신으로 받들여 신사 참배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계가요, 모든 교회가 신사 참배를 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 대배도의 시대에 굳세게 신사 참배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양에 이제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던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가 교회로 한창 밀려 들어오는 이제 1935년에 전국 목회자 학예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장로교 총회 소속 목사와 선교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200명이 모여서 이때 말씀을 듣는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메인 설교자로 올라가서 예언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과 주기철 목사님이 나눈 설교의 내용 몇 편을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철 목사님이 한 설교입니다. 예언자의 권위라는 설교입니다. 오늘의 목사는 곧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여러 예언자들에게서 선지자의 권위를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엘리야에게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들을 견책하여 특히 왕가를 향하여 사정없이 공격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바알도 없고 만능의 대왕 아합도 없고 하나님이 계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기도가 있으면 엘리야의 권능, 예언자의 권위가 설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권위는 과연 바로 서 있습니까? 못 서 있습니까? 일사가구한 이후에 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사가구로 예언자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말 못합니까? 왜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뒤에 보면 여기서 말이 끊기고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것을 감시하던 승경들이 와서 끄집어 내렸던 것입니다. 강단에서 끄집어 내리고 그 대류 제지에서 끌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은요 아주 일본의 그 첫 번째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아주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때는 1935년 이제 12월입니다. 12월에 이제 말씀 사경회들을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일본에게 유명인사가 돼서 이 예배당을 순사들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 양옆으로 순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순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11장 16절 이제 도마가 우리가 예수를 따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의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위험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려면 생명을 아끼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도마의 생각에는 이번 행차에는 위기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순환은 멀지 않은 장래에 닥쳐올 것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은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도마는 우리도 또한 같이 죽자고 일사를 각오한 것입니다. 예수를 환영하던 한때도 지금 지나가고 순환의 때는 다가왔으니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따라갈 자는 일사를 각오하고 나서시오. 이 천지간 머리 둘 것 없는 곤궁의 자취, 사람들에게 쓸어버리는 고독의 자취를 우리도 밟아야 하고, 병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의 자취, 도처에 핍박하던 본고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망하여가는 예루살렘 성하의 눈물의 자취,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의 자취.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일보 이보 눈물과 땀방울의 자취 걸어야 하고, 골고다에 흘리신 피의 자취, 우리도 이 피자치에 엎드려 이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야 합니다.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지을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도마에 일사가고 인도 도상에 뿌리는 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라 일사가고. 이것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후 여러분 1938년 2월에서 6월까지 1차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제에 잡혀갔습니다. 이것은요, 일본 기독교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의장 도미타라는 사람이 평양을 방문해서 신사참배를 독려하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것은 엄연한 종교적 행위이자 배도입니다 라고 맞섰기 때문에 일본에 투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6월까지 감옥에 있다가 8월에 다시 강단에 올랐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던 날입니다. 회의가 있던 날인데, 이때 8월에 다시 2차로 투옥이 됩니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때. 근데 왜 이때 총회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넣었냐면, 총회할 때 이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옥에 대거 다 넣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1938년 8월에 들어가서 1939년 2월 5일에 잠시 석방되었을 때 수의를 입은 채 다시 한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때 5가지를 두고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주제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랜 고난과 그 감옥 생활, 투옥 생활 끝에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39년 9월부터 1940년 4월까지 이제 3차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평양 노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예인 줄 알아요? 사울교회는 경청 노예라고 하죠. 여러분 하기 경연대도 하고 이러죠. 이 노예 소속대인데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님 파면시켜 버립니다. 즉 목사직을 해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직에서 해임된다는 것인데, 이때 가족들이 사택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면서 일본이 명령한 것이 뭐냐면, 이 가족들이 다른 교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감옥에 있고 가족들은 쫓겨났으니 가족들은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없고 입는 것도 없습니다. 이때 교인들이 몰래 먹는 것을 갖다 주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40년 8월부터 44년 4월 21일까지 4차로 투옥이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의 일기인데,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주기철 목사님이 소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내인 그 사모님께 보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팅팅 부어올라서 이제 곧 멀지 않아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편지를 유서를 썼습니다.
뭐 그래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량의 약물의 주사의 그런 흔적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보아, 그때 당시 한창 이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마루타라는 것으로 약물을 그런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그 사실인데, 그런 것을 보아 주기철 목사님 또한 그러한 고문으로 소천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다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별편과 이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일사각오의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나온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그 자신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죽은 후에 또 다시 한번 생이 있고 다시 한번 죽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믿음장이 있습니다. 믿음장이 불리는 장이 있는데, 여기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본문이 오늘 이 11장의 35절부터 38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자신은 고문을 마다하지 않고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것을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은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앞에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한 번뿐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어설프게 믿는 둥 마는 둥,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밝히 말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열심으로도 아니요, 자신의 능력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사각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닌, 내가 좀 더 잘 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더 좋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쫓아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내가 심지어 죽음 앞에서, 내가 심지어 질병 앞에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일사각오에 다루면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을 참 소개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토요일날 가서 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가서 거기서 정말로 이분께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예배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일사각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하고 믿음을 저버리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사각오의 믿음에 하나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원한 사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핍박이 오고 심지어 우리 앞에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지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확신과 자신이 없는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나아가오니 주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을 영원히 따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공과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공과가 없고 대신 오늘 여러분 2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2부 순서를 준비해서 우리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할 건데, 그래서 오늘 MC를 맡아줄 우리 중등부의 명 MC가 참 많은데 명 MC 중에 한 분이 우리 형섭쌤을 앞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돌을 깎아할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각 반에서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조를 먼저 지금 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위에가 1, 2, 3조입니다. 1학년 1반, 2학년 2반, 3학년 1반. 어떻게 이쪽에 한 조씩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가 이제 1조. 자, 1학년 1반, 2학년 2반, 3학년 1반 여기로 가주세요. 자, 출발. 선생님들도 함께 이동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1학년 2반, 2학년 1반, 3학년 2반. 자, 그리고 이쪽에는 1학년 3반, 1학년 4반, 2학년 3반. 자, 얼른 이동해 주세요. 자, 자기 반 선생님들 같이 이동해 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바닷가 언제까지 있어? 바닷가 언제까지? 다시 가나? 아니 이거 안 그래 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학교 그 선생님 물어보고 영재 부산에 하고 사청장도 물어보자. 지금 바로 대답 하지 말고 갔다 와. 친구 여러분 얼른 이동해 주세요. 정민쌤.
얘들아, 우리 뒤에 앉아 있어? 그럼 앞으로 가자. 앞으로. 정민쌤 이제 핀트 있죠? 네, 이제 게임을 할 건데 일단 게임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조별로 모여서 또한 다른 과제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 하기 전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네, 일단 첫 번째 게임으로 헤어스타일로 인물 맞추기 게임을 할게요. 네, 이제 넘어가면 머리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라서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네. 네. 누구요? 네. 참 쉽죠? 네. 나중에 뒤에서 한 분 반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네. 이분은 저희. 네, 맞아요. 두 번째 문제 준비하시면 네.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건 누굴까요? 왜 먼저? 네, 맞아요. 눈썰미 좋으신데요? 네. 그리고 다음 문제. 이건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맞춘 사람 분을 하고, 네, 누굴까요? 선생님들도 참여하셔도 돼요. 네네. 전도사님이요? 어떤 전도사님? 그 일본에 나와서 아니면 정답자 네. 뭐라고요? 홍삼찬 지사님 아닙니다. 네. 지금 급하게 머리를 한번 다 보세요. 지금 주변에 보니까. 네. 일단 한 번 더 쉬고 다른 사람 기회를 한번 안 돼요. 일단 한 번 더 쓰니까 네, 다른 분 잘 생각해보시고 여기 누구 좋아 누구? 누구요? 준승이 아닙니다. 준승이 머리가 이렇네요. 했던 사람 제외하고 있어요. 정답자도 제외할게요. 네. 아까 맞추셨죠? 네. 아까 안 맞추셨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네. 네 맞습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이따가 뒤에 가서 가져가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4글자 퀴즈를 할게요. 한 팀당 대표 5명씩 나와주세요. 네, 5명. 그냥 앉아있으면 제가 그냥 할까요?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러면. 그럼 몇 조부터 할까요? 일단 대표끼리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네. 네, 주아랑 준승이랑 도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네, 몇 번째 할게요? 두 번째?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마지막이요? 네, 그러면 사실 그냥 4글자 퀴즈가 아니라 보통 4글자 퀴즈면 제가 만약에 비트라고 하면 코인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조금 더 응용해서 B라고 하면 특코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응용할게요. 네, 약간 응용을 할게요. 네, 여기 5명 누구 할까요? 5명. 네. 이렇게 하면, 아니면 준현쌤 할게요. 승재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5명 할 사람. 7명, 5분. 자, 어떻게, 네, 나와주세요. 앞에 서주세요.
네, 선생님 한 분 더. 시작할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여기. 그러니까 쌤이 두 글자를 얘기하면 한 글자를 얘기했는데 너가 네 글자를 만들고 주세요.